그리스도인들은 세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예체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와 아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야차르는 창조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예체르 하면 야차르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품고 가슴에 간직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창조적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수원집 구남매 마다르들로 태어난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제일 처음 배운 게 지게 지는 거, 뭐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전지하면 그거 지게로 나르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늘 과수원에서 잔뼈가 굵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고구마를 심는데 이제 동생들이랑 다 같이 고구마를 심게 됐는데, 자기가 장남이라 장남의 특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줄기도 좋고 굵고 싱싱한 거를 자기가 먼저 골라가지고 심었다는 거예요. 심고 물 주고 또 계속 때 되면 보고 이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자기 고구마 줄기만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큰 정성을 다하고 물 주고 자주 찾아가고 돌보고 그랬는데 자기 것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물 줄 때마다 파헤쳐 보는 거예요. 얼마나 고구마차. 그리고는 또 덮어놓고 또 가서 그 다음에 물 주고 막 가꿀 때마다 또 막 파헤쳐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도 다 자기 것만 죽었다. 자기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 그렇다. 이게 묻고 물 주면은 좀 기다려야 돼. 진득하게 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래 참는 게 기적을 일으키고 오래 참을 때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체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을 품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24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지금까지 주로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세상적 실제에 대해서 드디어 언급하는, 특별히 오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저를 봐주십시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어요.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해서 이거 유지하고 또 제사장의 생활비를 다 대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그때 이 특별한 제사장 옷이어서 이게 한 벌에 지금 돈으로 수십억이 가는 막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 이 옷 계속 해 입히는 것도 돈이 보통 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계속 맨날 동물을 잡아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도 돈이 많이. 이걸 어떻게 충당했냐? 세금을 걷어서 충당했습니다. 이 세금은 모든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공평하게 반세겔을 걷었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요. 지금 돈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해요. 한 2, 3일치의 그 임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분들의 직장인의 2, 3일치 돈이니까 2, 30만 원 되는 돈을 다 걷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세금 징수원들을 바로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세금 징수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살 이상 된 사람은 이걸 다 드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세금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야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더 많이 내는 것 같고, 나만 더 많이 뺏기는 것 같고, 괜히 내 거를 뺏어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 세금 징수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다 싫어하고 피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뭐 네 선생은 세금 안 내냐? 니들은 뭐 특별한 통뼈냐? 뭐 이러면서 약간 별로 안 좋게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냐? 25절 이르되 내신다. 우리도 낼 거야. 이런 거죠. 아, 세금 낸다니까. 그리고는 집에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먼저 야, 너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 받냐? 관세, 국세 이거 타인한테 받냐? 자기 아들에게 받냐? 이래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여기서 관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세가 아니에요. 뭐 외국 수입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가 아니라 이 당시의 관세는 이제 힘 있는 나라가 힘 약한 나라를 정복하던 시대입니다. 정복해서 식민지로 삼으면 자기 백성, 우리 백성은 안 내도 되지만 식민지 나라 국가의 백성만 내야 되는 더욱 중한 세금이 있었어요. 그게 관세예요. 이제 나라 빼앗기고 진 나라에서 조공 바치듯이 이렇게 바치는 세, 그게 관세예요. 관세. 즉 우리 백성은 안 내도 되고 다른 백성은 내야 되는 게 관세. 두 번째 국세는 그냥 보통 진짜 세금이에요. 이것도 다 국민에게 걷겠지만 왕이 그때 옛날에는 왕이 통치하던 때니까 왕이 다 받는데 왕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자기 부인한테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 식구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와 국세, 즉 봐라. 이런 세금을 왕이 거둘 때 자기 아들들에게는 안 걷고 또 나라가 거둘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안 걷지 어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26절 베드로가 그대로 대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니이다. 그럼요. 다른 나라 국민에게만 걷는 게 관세고 자기 아들들 빼고 다른 국민 식구에게 걷는 게 그게 국세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관세, 국세, 성전세 낼 필요가 없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징적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아니 화면 보겠습니다. 그냥 화면.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나그네로 다 지나가는 세상인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고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잠깐 철로 역정 지나가고 저기가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랬어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 초점이고 무엇보다 초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게 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리고선 2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반전을
아주 반전의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태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우린 남이니까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좀 등한시해도 되고 시민 정신은 별로 없어도 되고, 아유 이거 뭐 세금 뭐 굳이 그렇게 억지로 다 낼 필요 있고 우리가 군대 가는 의무 뭐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어떤 막 이단들은 왜 우리가 이런 정권의 부하가 돼서 군대를 가냐, 나 군대 가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고 막 그걸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요즘에 막 법도 통과된 거 막 이렇게 하고, 세금 뭐 이거 꼭 다 내야 되느냐, 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됐지, 이거 될 수 있으면 좀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막 그 세무 그 하는 분들이 막 집에 막 쳐들어갔더니 어느 분이 돈을 싸놓고 막 세금 안 내는 분 나왔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있는데 안 내냐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릴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더 열심히 세금도 내고 시민 정신을 발휘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법도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근데 또 이 말씀도 많은 이 독재자들 또는 나쁜 권력자들이 이 말씀을 또 악용하고 남용한 경우가 있어요. 봐라, 이게 다 했으니까 조세 내고 관세 내고 또 우리 두려워하고 우리 존경해라, 이걸 또 악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로 이 또 그거를 악용한 게 싫어가지고 이 말씀을 아예 무시해. 이건 그 못된 독재자 나쁜 권력자들이 악용한 말씀이니까 이거 우리는 그냥 그건 듣지 않겠다. 둘 다 잘못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악용되고 남용되어서도 안 되고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되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아주 악한 권력, 아주 못된 정권이다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세금 내봤자 다 엉뚱한 데만 쓰고 잘못 사용하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억지로 다 내야 되느냐? 내가 군대 가봤자 이 군인 끌려가가지고 저 나쁜 정권, 나쁜 권력, 말하자면 공산주의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더 막 악한 독재 권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그들에게 다 이렇게 사용되고 이럴 바에 우리가 정당하게 거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어떨 땐 좀 인간적으로 일리가 있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였고 지금보다 더 나쁜 시대였고 더 전쟁을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책임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별히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이렇게 막 이런 악한 시대랑은 비교할 수 없이 뭐 100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 민주주의 시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그럼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금을 잘 내고 우리가 시민 정신을 발휘하며
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막 너무 희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 일해서 세금 내라는 뜻이에요. 세금 거저 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거 훔쳐서 내려고 그러지 말고, 수단 쓰려고 하지 말고 정당하게 일해서. 왜냐? 이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니까 넌 가서 고기 잡. 만약에 베드로가 선생님이었으면 학교 가서 학생 가르쳐서, 이렇게 기술자였으면 네 기술을 잘 사용해서, 뭐 사업가였으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장사하는 분이었으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손님을 받아서, 음악가였으면 자기의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너에게 주어진 그 직업,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해서 정당하게 세금 내라. 그 뜻이에요. 이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전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전공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고기 잡으라. 그 다음에 돈 한 세겔. 그 다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살면 참 삶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을 독특하게 다 다른 은사로 만드셨어요. 그 은사 가지고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다 은사를 발견해서 일하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잘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별로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으려 하면 잘하는 게 없어요. 은사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는 아주 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게 내 은사가 절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잘하거나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커피 타서 남에게 대접해 주는 게 은사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음식점을 하면 잘하겠죠. 음식점이 음식 맛도 좋아해야 되지만 친절하게 인사하고 대접하길 좋아하는 마음으로 음식점 하는 데는 거의 다 결국은 잘 되겠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은사가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금한 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하는 이런 거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은사인 것이죠. 은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다른 분들과 비교해서 저에게 잘하는 것을 찾을 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뭐 평범한 게 최고 복이다 이래도 별로 위로가 안 됐어요. 분명히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은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은사대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은사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제가 안에서 그래도 다 못하지만 제 안에서 조금 제가 더 좋아하는 게 뭐냐? 그럼 어려서부터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늘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것도 책을 읽으면 전 어려서부터 그냥 읽는 게 그걸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걸 연구하고 비교하고 또 그거를 잘은 못하지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럴 때 아주 제가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 보실 때는 말씀에 대한 깊이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는 것 같겠지만,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은사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뻐함으로
좋아함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때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낚시하는 분들은 그 낚시를 해서 고기 큰 걸 잡으면 고기 속에 보면 별게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우도 있고 작은 게도 있고 가끔 플라스틱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는 잡으면 뭐가 있냐? 돈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도움, 예, 괜찮습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터치는 우리가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적을 기다릴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지, 멍하니 앉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기적이 좀 일어나 주십시오, 나에게서 뭐 하늘에서 좀 무슨 일이 떨어져 주십시오, 이럴 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시죠. 즉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한 번 더 반복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성전을 섬기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 직장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직업 그 자리에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 정신을 잘 발휘하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 이럴 때는 우리 크리스찬의 시민 정신이 필요할 때, 예, 교통 질서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세금 성실히 내려고 하고, 군대 의무 잘 지키려고 하고, 이런 이 시민으로서의 이 의무를 잘 지키고 정신을 발휘하고 자기의 직업의 분야에서 크리스찬답게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또한 바로 예수님을 위하며 이것이, 할렐루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며 또 너를 위하는 일이 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생애에 이 기적을, 그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직업의 자리에서, 은사의 자리에서, 지금 실직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나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은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